3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새 그 열대야 때문에 참 밤에 잠이 드시는 게 어렵죠. 이런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워 죽겠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 좀 멘트를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참 날씨가 낭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뜨겁고 열정적이잖아요. 마치 어떤 적도의 그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그 날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씨니까 또 우리 기쁨으로 이 시간을 누리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밤도 그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밤낮에 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오히려 시원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잠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VIP였습니다. VIP가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율법 선생이었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이 니고데모가 롤스로이드를 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공식적으로 사회나 나라로부터 인정받은 지위나 학위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 가운데서 이 사사로이 무어가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날 밤에 선생님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여러 사건 중에서 바로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건을 아주 두드러지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이 대낮에 아주 공회 앞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밤에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요한복음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 주제를 전개하며 요한복음 1장은 사람들이 참빛 예수님에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잘 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들어와서 바로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클로즈업해서 이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2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이 사람의 상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태를 아셨다는 것을 기술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사람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남은 바로 이 주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는 이 주제를 예증하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니고데모는 사람, 곧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대표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대표로서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려면 이 대표는 보통 이하여야 됩니까? 보통 정도여야 됩니까? 아니면 탁월해야 될까요? 능력이 없다는 것.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증하려면 이 사람은 보통 이해해야 될까요? 보통 이해해야 될까요? 탁월해야 될까요?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 올림픽이 이제 언제 시작하죠? 리우 올림픽이? 이번 주 시작하나요? 다 관심 없으시죠? 옛날에 참 관심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물론. 네? 하여튼
이번 주 중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어떤 기사가 글을 썼는데 동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올림픽을 열면 금메달 누가 딸 것인가? 단거리 달리기는 누가 딸까요? 사람이 딸까요? 치타가 딸까요? 네, 치타가 딴다. 치타는 한 번에 6m씩 뛰어버리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하고 나니까 상당히 먼 거리네요. 하여튼 기사를 다시 보시면 한 6m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샥 하면서 사람이 한 2배 정도, 3배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치타랑 인간이 정말로 누가 빠른가 하려면 자, 사람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이 대표로 뛰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면 인간이 진 것이다. 내가 치타 졌으니까 모든 인간은 치타 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알파고와 누가 바둑을 뒀습니까? 제가 뒀어요? 이세돌이 뒀어요? 제가 막 두고 알파고도 지면서 내가 진 게 아니다. 인간이 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세돌이 지고서도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 이세돌이 진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간 대표로 나아가서 과연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평가를 받으려면 이 평균 이하의 인간이 가야 돼요. 평균의 인간이 가야 돼요. 평균 이상의 인간이 가야 돼요. 평균 이상의 인간이 가야 되는 것이죠. 탁월해야 됩니다. 그런 탁월한 사람도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나머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저절로 밝혀지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요, 사람 중에 대표 선수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성육신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만약 우리가 자신이 심사위원이 돼서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판정을 받아봐야 된다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았을까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뽑겠습니까?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그리스 철학자? 필로?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황제는 부패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철학자들은 궤변을 늘어났고 부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대표 선수를 다시 지목한다 할지라도 아마 니고데모를 뽑았을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최고는 아마 이 니고데모다. 바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지금에 와서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참 만약 우리가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집사님 참 바리새인 같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칭찬이 여기에요. 여기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당신 참 바리새인 같으시면 제가 이렇게 멋져 보이나요? 제가 훌륭해 보이나요? 원래는 그런 거였어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바리새인이 몇 명밖에 안 됐냐면 6,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희소성 있는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도덕적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이 성경 연구와 실천에도 뛰어나서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었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정통한 학자였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란 말은요,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헬라는 뭐냐면 그리스드, 알렉산더 대왕이 막 엄청나게 점령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광대한 영토를 만들어 놓고 그 꽃피운 문화가 뭐냐면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문화예요. 당시 국제 문화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국 문화가 이제 유대 문화가 한국 문화라면 헬라 문화는 미국 문화예요. 세계적인 영어권 문화죠. 그러면 자,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유대인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뭔가 이렇게 저는 항상 답을 뒤에 말한다 그랬어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자,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니코가 뭐냐면 니코가 아니라 뭐야? 승리했다. 데모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 데모하죠. 데모하잖아요. 이 데모는 뭐냐면 이 군중,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모크라시 하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뜻이죠. 자, 뭐 지금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인데 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박이삭인데 여러분 저 아이색이에요. 아이색. 미국식 이름으로 제가 불리기를 원하고 팍 아이색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게 일반적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미국식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좀 특이하긴 하지만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유대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류층들이 바로 이 헬라 문화와 접촉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도 아마 이 한 70, 80년대는 아주 영어 막 쓰고 영자신문 막 들고 다니면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았어요? 대접 받았어요? 우리가 좀 70년대 다 어렸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옛날 영화 보면 영자신문 들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막 길을 막 열어주고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더 그랬어요. 헬라 문화에 정통했어요. 그리고 상류층들만이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녀를 낳은 다음에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같이 붙여줬어요. 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의 유대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한테 니고데모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니고데모가 아주 헬라 문화에 조예가 깊었고 심취해 있고 정통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주 유학파에 아마 어디 하버드 유학한 뭐 그 정도 아주 지적인 학자였던 것이죠. 셋째로 니고데모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이 니고데모의 명함이 나오는데요. 이 명함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좀 어렵지만 산헤드린이라는 어떤 의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들어보셨나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입법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하고 행정은 우리 정부가 하고 사법은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죠. 근데 산헤드린 공회는 그걸 다 자기들이 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자기가 얼마나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물론 이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는 그 권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국가기관이에요.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면서 고급 2급 공무원이면서 그 다음에 대법관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게다가 존경받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넷째로 니고데모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 번지를 했냐?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속도 아주 탁월했어요. 니고데모는 공정한 성품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의 발언을 보면 그의 공정한 성품을 알 수 있는데요. 혹시 그것도 있나요? 네. 그건 없네요 혹시. 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동료들한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동료들이 부당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야 우리 왜 이렇게 부당하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느냐? 우리 율법은 그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니고데모만이 공정하게 예수님을 변호한 거예요. 게다가 이 니고데모가 마음이 따뜻한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장례를 해서 모략과 침향 아주 비싼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에 위해서 섬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니고데모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의심 받을 수도 있죠. 아니 저 사람도 예수님 따르는가?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이 너무나 따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준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성품이 공정하고 마음이 따뜻합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그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고 차도 새로 샀겠다.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뭔가 이렇게 다 부족함이 없어요. 일도 잘 되고 있고. 근데 뭔가 인생에 이 빨간불 켜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니고데모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섬을 사들이고 막 이런 사람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도 저는 한 가지만 알면 그 사람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예수를 믿었는가. 만약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뭐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인 것이죠.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코치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인생의 코치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코치 정도가 아니라 그를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바로 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거나 그런 분이 계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놀라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흑인을 만났는데 흑인이 May I help you?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That's okay, no thank you 하면서 당신 일을 잘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의 코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한 건 뭐예요? 그냥 인생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냥 지식 몇 개 얻으려고 이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까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물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았고요.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는 뭔가 자기가 배울 만한, 자기가 비록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울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아주 훌륭한 지식이고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어떤 선지자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실 하나님 본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또한 그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었어도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요, 여러분이 천재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천재다. 옆에 사람한테 알고 있었니? 이렇게 하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천재의 뜻이 뭡니까? 하늘, 천, 재능, 재. 나에게 재능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온 재능이에요? 하늘에서 온 재능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어떤 재능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요? 알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없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막 3차, 4차, 5차, 6차, 7차 방정식으로도 못 풀어요. 몰라요. 양자 물리학으로도 몰라요. 어떤 학문으로도 알 수 없어요. 철학으로도 알 수 없어요. 오직 뭐가 있어야만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번 다시 펴주세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엄청난 진리예요. 물리학의 어떤 발견보다 더 소중한, 더 귀한 엄청난 진리예요. 인류의 구원해가는 진리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표했는데 니고데모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왜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와야 되나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차원의 출생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인 생명이 필요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탁월한 그의 지성도 이 영적인 지식을 얻는데 쓰잘데기가 없어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었던 거예요. 하버드대 나오고 뭐 어디 나오고 백날 나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해 못해요. 에? 어쩌라고요? 이러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한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재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이 뭡니까? 거듭. 하늘 거듭이 뭘까? 거듭. 뭔가 매듭 같기도 하고. 자, 거듭이 뭘까? 거듭. 다시라 그런 말이겠죠? 초등학생 거듭이라는 말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네. 거듭. 다시. 거듭이란 말은 다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다시란 말로 자주 번역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헬라어 조금만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천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헬라어로 다시라고 번역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린입니다. 파린. 네. 파린. 네. 따라서 파린. 뭔가 파란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는 아노텐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노텐. 하나는 파린, 하나는 아노텐. 자, 근데 파린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반복하고 네. 밥 먹는 걸 계속 반복하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반복하죠. 우리 맨날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네. 그렇죠. 우리 맨날 숨 쉬잖아요. 숨 쉬고 다시 숨 쉬고 다시 숨 쉬고. 이게 파린이에요. 근데 아노텐은요, 단순한 반복에 이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예. 여러분, 영화는 다시 보는 거죠. 보여주고. 근데 연극은 영화 연극의 차이가 있어요. 영화는요, 그냥 틀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는 말을 쓰면 돼요. 다시 보여주고. 근데 연극은요, 영국 사람한테, 연극인들한테 그거 했던 거 똑같이 그대로 하네요? 이러면 싫어요. 왜냐면 연극은요, 할 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연극에서 저는요, 한 연극을